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종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이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말씀 구절인 이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 사실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애굽을 겨냥한 이 이방인들에 향한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아마도 유다 피난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도망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애굽을 향한 이 심판의 말씀은 46장 앞부분인 이 3절에서 12절에 나타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게 패한 상황을 둔 것과 후반부인 이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에 바벨론 군대가 애굽 본토를 침공한 사건을 예언한 오늘의 본문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그들이 살았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또 그 땅의 환경은 어떠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창세기 41장 5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아멘.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굽에는 기근이 들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애굽에도 기근이 들었지만 요셉은 충분한 대비를 해 두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처럼 애굽은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땅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군대를 이루고 있어서 안정된 통치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애굽은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들의 군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들도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입은 상처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되지 못할 것입니다.
애굽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용해서 강대국 애굽을 벌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주권과 통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희 집에는 8살짜리 딸과 3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둘의 나이 차이가 5살 정도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힘이 셉니다. 하루는 딸애가 놀고 있는데 아들이 가서 회방을 놓습니다. 누나가 그림을 예쁘게 그려놓으면 이 아들이 어디선가 시꺼먼 사인펜 하나 들고 나타납니다. 알록달록 이쁘게 칠해놓은데 어떻게 합니까? 굳이 말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누나가 그림을 예쁘게 그려놓으면 아무렇게나 덧칠을 하고 낙서를 하죠. 학교에서 숙제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학교를 가는데요. 숙제를 다 잘 해놓으면 자기도 어디선가 연필이나 볼펜을 들고 와서 거기다가 글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누나가 써놓은 거 옆에다 똑같이 써놓습니다. 딸아이는 막 울죠. 숙제 해놨는데 또 해야 되니까요. 퍼즐을 잘 맞춰놓으면 가서 흐트러뜨려 놓습니다. 잘 쌓아놓은 탑도 어떻게 돼요? 봉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짓말인가 봅니다. 그냥 다 쓰러뜨려 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주 오만방자하게 굴어요. 그러다가 누나가 못하게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 누나를 가서 때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착한 딸이 동생에게 그냥 맞고만 있었는데 엄마가 이걸 그냥 보고만 넘어갈 수 없었나 봐요. 3살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오만방자하게 누나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 아들을 훈계하려고 엄마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딸 아이에게 어느 날인가는 무언가를 귓가에 속삭이더라고요. 며칠 후 또 다시 남매가 거실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두 남매가 티격태격하면서 놀고 있는데 이 깡패 같은 동생이 또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번쩍 치켜들고 누나한테 달려갑니다. 그 다음은 상상이 가시죠? 어떻게 했을까요? 누나를 확 때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엄마가 딸아이에게 외칩니다. 잡아!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번뜩 생각이 났나 봐요. 이 손을 치켜든 이 주먹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아무리 어린 아이가 힘이 세도 남자애가 힘이 세도 키가 큰 누나가 손을 딱 잡고 들어버리니까 제압을 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양 두 손을 이렇게 제압을 당한 이 아들, 동생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분에 못 이겨서 뒤로 벌러덩 이걸 시전을 했어요. 그리고 벌러덩 자빠져서 서럽게 울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맨바닥에서 이렇게 벌러덩 뒤로 자빠지니까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만날 맞아주기만 하던 이 누나가 이 누나한테 반대로 당하고 나니까 더 서러운가 봐요. 마음도 상하고 머리도 상하고 이보다 더 서러울 수 없습니다. 아들놈이 아무리 힘이 세도 엄마가 이 딸아이를 통해서 아들을 훈육하고자 마음을 먹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을 몇 차례에 걸쳐 바벨론과 이 치른 전쟁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제 아무리 잘난 애굽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정하셨다면 절대로 바벨론이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벌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한 후 애굽은 3차례에 걸쳐 침공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죠.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 그들을 삼킬 것이니 방어태세를 갖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국 바벨론 군대 앞에서 애굽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이 장사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장사들로 번역된 아비르라는 단어는 70인역에 애굽 최고의 신 프타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황소의 신 아피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5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시죠.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도 그들의 땅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황소의 신 아피스는요, 애굽이 섬기던 신 중 가장 강하고 가장 센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들도 이 애굽 백성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지킵니까? 이들이 가장 크게 믿고 있는 신들이 이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누가 이 애굽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아멘. 이미 전쟁에서 패한 애굽 군대 병사들을 여호와께서 넘어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병사들이 그들이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46장 9절 오늘 본문 조금 앞에죠.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죠.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애국 군대는요 9절 말씀에 따르면 방패 잡은 구스 사람, 붓 사람,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과 같이 이 동맹국들의 용병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위해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기가 올라가겠죠. 전투력도 상승합니다. 근데 전쟁을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도 챙겨가겠죠. 보상도 받고 돌아갈 텐데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미 갈그미스 전투도 패하고 말았어요. 계속된 패배와 침공으로 인해 목숨마저 부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척박한 상황. 내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닌데 굳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남의 나라를 지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요즘 국감장에 자꾸 떠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가 그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의 이런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의 군대 문제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온 나라, 나의 나라,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대 가는 것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남의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버리고 나아갈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각자 자신이 온 나라로 다시 도망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요. 또 애국 왕 바로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비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싸워서 이기지도 못할 전쟁에 자신들을 용병으로 불러 죽게 했다는 것이 아마 그 비난의 주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면요, 아이는 그 부모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찍소리 않고 그냥 훈육 당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반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히 그렇게 말하죠. 반항은 죽음뿐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체벌이 금지되었지만 여러분들의 사춘기 시절을 한번 경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대 맞을 거 말대꾸하면 2대 맞습니다. 2대 맞고 끝날 거 반항하면 5대가 되기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심은 것도 아닌데 자꾸 2배, 3배, 4배, 1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가 훈육을 해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다볼산과 이 갈멜산은요 유대의 다른 곳보다 굉장히 높이 우뚝 서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기사로 바벨론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거예요. 기세 등등했던 이 애국 군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자신의 삶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애굽의 수도인 노베서도 불에 타서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영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이 20절로 21절에 아름다운 암송아지로 애굽을 비유하지만 결국 북으로부터 오는 쇠파리떼에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애굽으로 파병온 용병들은 이 살찐 수송아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잡을 때 잔치를 베풀기 위해 소를 잡으면 삐쩍 말라 비틀어진 소를 잡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당연히 살찐 송아지를 잡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살찐 송아지, 이 수송아지는 결국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라는 운명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로 24절에는 애굽이 나무를 자르는 사람들로부터 쉬 소리를 내는 이 뱀이 도망하는 것처럼 도망할 것이며 메뚜기와 같은 황충보다 더 많은 수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것은 재앙에 가까운 황충보다 더 위협적일 것이라는 거예요. 24절에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중동에서 이 수치는 한 사람의 정체성과 이 자존심에 대한 불쾌한 공격입니다. 우리 25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의 손들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바벨론의 끊임없는 공격과 하나님의 벌하심,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를 훈육하는 우리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며 훈계하는 자녀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체벌을 하며 희열감을 느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자녀를 체벌하는 그 손길에, 그 마음에는 찢어짐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마음이 어렵고 고통받는 자녀로 인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아도 세상을 이 자녀가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애굽이 바벨론으로 인해 황무지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 비옥한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며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또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는 사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한이 되면 그대로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일구어 가게 하십니다. 포로로 이끌려간 야곱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고향 땅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울 것이 없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값에 따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벌하신 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깨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구하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되는 곳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의 기도 제목들도 아실 줄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구원해 주시며 회복의 영을 내려주사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시기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바울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교회 위에 세워주신 신현모 담임 목사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게 도와주시달라고 그리고 우리 원팔의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사역을 위해 또 그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하시나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도록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